오늘은 뷰티풀 광야 7번째 시간으로 선택의 광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했던 선택을 바꾸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 순간은 언제이십니까? 영화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옛날에 백투더퓨처라는 이런 영화에서도 차를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이런 영화들도 있고, 또 어바웃 타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선택을 하는, 그래서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이런 모습들을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우리들에게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살아온 세월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도 순간순간마다 이때 이런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때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처음 이렇게 떠올랐던 순간은 언제였냐면,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중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고 학교에 수업 듣고 학원 다니고 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사건이었냐, 제가 중학교 때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 잠깐씩 다니다가 중학교에 올라오면서 이제 거의 안 나가기 시작했던, 방황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반에 저랑 같은 또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다니던 교회에서 선생님이 신방을 하니까 친구들을 좀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청년 선생님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청년 남자 선생님이 피자를 사줄 테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먹고 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반에 있는 친구들에게 피자 먹으러 갈래? 같이 놀러 가자 해가지고 친구들을 이렇게 한 명씩 섭외를 하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학교가 끝나고 피자를 먹으러 갔어요. 피자스쿨 이렇게 약간 좀 저렴한 피자집이 아니라 지금 제 기억으로는 약간 피자헛, 미스터 피자 이런 꽤 비싼 피자집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피자집에 가서 청년 선생님이 그 중학생 남자애들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이 중학생 남자애들 여러 명이 같이 앉아서 피자를 먹고 노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피자도 떠서 주고 더 필요한 거 없니 물어보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주일날에도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올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은 참 재밌어, 좋아 라고 하면서 같이 우리 교회 한번 놀러 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안 갔어요. 피자만 맛있게 먹고 교회를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또 교회 얘기를 하거나 교회 같이 가자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왜 생각이 났고, 그때로 돌아가면 교회 한번 그때 열심히 다녀볼 걸, 이런 생각이 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나중에 제가 청년이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섬겼거든요. 찬양팀 리더도 하고 찬양팀 아이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 제 마음에 엄청나게 지배적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뭐였냐면, 부럽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에서 같이 찬양팀 연습하고, 교회에 이제 그때는 중고등부실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앉아서 같이 게임도 하고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일찍 신앙생활을 내가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만 더 일찍 교회에 나와서 나도 저런 이 신앙의 추억들을 쌓았더라면 정말 행복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생각이 딱 누군가 물어보면 그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때 돌아가서 조금만 일찍 신앙생활을 했으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 말씀은 모세가 이제 인생의 말년이죠. 마지막 때를 눈앞에 두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 신명기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뼈아팠던 과거,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나와 있는 그 순간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그때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같은 실수는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가 언제였는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순간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8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행군을 하는 속도로 계산을 해봤을 때 많은 숫자의 인원이 행군을 한다고 했을 때 3일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만한 거리에 있는 게 이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그러니까 좀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의 순간에 딱 놓였을 때 실수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있어서 평생의 후회가 될 만큼의 뼈아픈 선택의 순간, 실수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선택의 순간은 어떤 선택의 순간이었는가,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선택은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를 매 순간 경험했고, 그때마다 그들은 실수하기도 하고 좋은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선택은 아주 큰 실수였다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인데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PPT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당시에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으로 갔던 이 사람들은 12명이었습니다. 12명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러 들어가서 40일 동안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 또 성벽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이거를 직접 보고 조사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셨던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그들이 가져왔던 과일들의 크기를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한 땅이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과일들 중에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 송이가 맺혀 있는 가지를 하나 꺾어서 가져오는데, 이 포도 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사람이 나뭇가지 작두기를 해가지고 그 포도나무 송이가 있는 나뭇가지를 메고 가져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포도는 그냥 한 손으로 들고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나 크고 풍성해서 두 사람이 이걸 메고 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포도가 자라나는 땅, 그리고 엄청난 과일들이 잘 자라나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해요. 그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진짜 그렇게 좋은 땅이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갑자기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있잖아, 거기 가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강해.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면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준수가 저를 바라보면서 와, 너무 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난 거인들이 있고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악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3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땅,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켜버리는 땅이다.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어. 그런데 그들 앞에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벌레 같은 존재들일 거야. 그들이 볼 때 정말 하찮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일 거야.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불평불만에 자신의 마음을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쳐버릴 때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자신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바라본 성읍들이 너무 크고 성곽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이 올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거대한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리고 성의 높이도 10m가 채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신들이 바라봤던 성이나 성벽들이 너무 거대해서 우리는 도저히 그곳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그것을 정의 내리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호박벌이라고 아시나요? 호박벌, 조그만한 벌 있죠. 범블비라고도 하는데 이 호박벌이 이 하루에 얼마나 많이 날아다니는 줄 아십니까? 호박벌이 날아서 이동하는 거리들을 계산해 보면 수백 킬로가 된대요. 수백 킬로. 근데 실제로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호박벌은 이론상 날 수 없어요. 호박벌은 이론상 날 수 없는 생명체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몸은 작은데 그 작은 몸에 달려있는 날개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날개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쉽게 날 수 없는 존재가 호박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호박벌들이 살아가는 생태계를 살펴보면 너무 잘 날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호박벌들이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날개로 날아오르기 위해서 날개짓을 막 파닥파닥 하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할지라도 또 주변에서 누군가가 야 너는 못해 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더니 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의 생태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마치 호박벌이 그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주변에서 안 돼, 주변에서 못해 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마주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에 힘이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은 부정적인 말에도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얘기해요. 최근에 이 신경의학계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찾아보면 이 언어에 관련된 중추 신경이 다른 모든 신경들을 지배한다라는 이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들 있잖아요. 이 뇌세포들도 98% 정도는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 연구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한 대로 자신의 육체가 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내 머릿속에서 뇌가 신호를 내리는 거예요. 온몸에다가 나는 못해, 못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내 팔에, 내 다리에 모든 세포들에 그 안 된다라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는 못해 라고 얘기하면 그게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능력이 부족해, 나는 자격이 없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리면 그게 나에게 분명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 라고 얘기하니까 그 부정적인 언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보면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중에서 원망했대요. 이걸 좀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집에서 다 같이 불평불만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들어가서 가정에서 한 가정, 두 가정 점점 퍼져가면서 우리는 망했어, 우리는 못할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으로 빠져드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하루도 걸리지 않았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부정적인 언어들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원망하기 시작해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여기 오기 전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내가 택해서 구원한 나의 자녀들이 그냥 나를 죽이지 뭐하러 데려왔냐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 할 수 없을 거야, 이건 좀 어렵겠는데,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해요. 선교를 준비할 때에도 말레이시아 선교 잘 할 수 있을까? 말레이시아 선교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한 찬양이 있었어요. 찬양. 옛날에 제가 모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에서 있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세요?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가사로 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아시죠? 네, 이 가사의 찬양이 떠올랐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찬양을 부르십시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이 도와주시니 할 수 있다. 선교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서 매 순간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주님께서 도와주시니 불가능은 없어.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정의 말들을 하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하루아침에 실수로 나온 것일까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나온 모습이 이런 모습들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불평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은요, 사실 오랜 세월 조금씩 쌓여오면서 그들의 삶에 들어왔던 그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원망하는 모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모세가 한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넘겨주셨으니까, 너희 앞에 두셨으니까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라고 모세가 명령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들어가자 이거예요. 자, 들어가자 하면서 같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자. 이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면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좀 보내보자.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땅을 좀 정탐하게 하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진짜 본격적으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으로 그들이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파악하고 조사하고 준비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아 보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그거예요. 가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성읍으로 가야 할지 좀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 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만 보면 좋아 보입니다. 그 모습만 보면 맞아 보여요.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어느 정도 뭔가 대책을 세운 다음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는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오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렇게 가데스 바네아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정탐꾼들을 보내는 모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는 정탐꾼들을 보내서 잘 준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겨주신 이 땅을 확실하게 차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과정은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됐지,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100% 순종하는 게 순종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행동은요, 한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 정도 말씀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너무 자주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주중에 예배 드리면 괜찮겠지. 이렇게 말씀 읽고 묵상하면 어느 정도 하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나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은 타협하기도 하고 가끔씩은 나름대로 계산해서 이렇게 재면서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걸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이라고요? 100%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할 수 없는 선에서는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적당히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나름대로 적당히 그 정도의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나를 순종했다라고 인정해 주실까? 그것들을 항상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적당히 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당히라는 단어를 골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나름대로, 내 기준대로 그것을 선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결정을 내리십니다. 1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뭐라고요? 방향을 돌려. 이제 앞으로 직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돼요. 가나안 땅은 3일 길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마음 먹고 이동하면 금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턴하라는 거예요. 다시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렇게 광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 1세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가나안 땅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포도를 수확하고 있는 수확철이었어요. 포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일들이나 곡식들을 수확하는 수확철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들의 눈앞에 무엇이 놓여 있겠습니까? 많은 과일들, 많은 곡식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먹고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세상에 나의 시선을 빼앗기고 나의 마음을 빼앗기고 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했더니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그 인생을 마치게 돼요. 광야에서 그 인생을 끝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어버려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비참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데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믿음 없음으로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함으로 나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인생 모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에게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나는 저런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2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순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이 두 사람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리고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광야에서의 그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받고 어떻게 되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게 돼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은 그렇지 못했지만 2명의 사람들은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갔고, 그렇게 인생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이종합교회 성도님들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대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어서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선포를 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